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제 조금 앞에서 그 복잡했던 내용, 족보라 그래야 하나, 이것이 여기서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일단 다음에 표가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안 나온가요? 아, 여기 나오네요. 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27절) 그러므로 이들은 데라의 자손들이다. 데라는 낳게 만들었다. 데라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홀입니다. 근데 데라의 아들이 중에 또 한 사람이 나홀이 있어요. 그 아브람과 그 나홀과 그 하란을 그리고 하란은 그 롯을 낳게 만들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26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그 끝을 데라에서 정리하고 있다면 이제 데라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900년이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노아 출생 이후로부터 900년이며 창조 이후에 1900년대입니다. 이때가.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는 데라에서 다음 아브라함까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언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첫째는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고 둘째는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되었으며 셋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뭐 또 세대론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세대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처럼 또 1년이 계절로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계는 하나님의 바벨탑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드러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에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205세에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의 배경임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탑 심판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한 이야기로만 정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심판이나 노아 때 홍수 심판이나 이런 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정리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간단하게 몇 절로 정리하고 있죠. 28절 그리고 하란은 죽었다.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앞에 그 출생지 땅 갈대아 우르 안에서. 하란이 죽을 때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 출생 후 1098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만약 함께 하는 친구에 의해 죽었다면 하란은 죽인 사람은 나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말은 갈대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캐세드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나홀의 넷째 아들 게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셋은 캐세브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하면 캐세브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왕이었다면 하란이 이제 먼저 왕이었다면 그는 밀가의 계략에 의하여 그의 친구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상황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본 거예요. 제가. 그 이름들의 의미를 따라서 그냥 그 아무 근거 없이 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름들이 전달해주는 의미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밀가의 계략으로 인하여 그의 친구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누가? 하란이. 하란은 누굽니까? 롯의 누구예요? 롯의 아버지잖아요. 롯의 아버지. 롯의 아버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집사람 사라의 동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아닙니다. 맞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홀은 여기 등장하는 나홀은 다시 말하면 그 하란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하란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나홀 그리고 왕이 됐다는 그 나홀은 이 데라의 아들 나홀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홀은 데라의 나홀이 아닙니다.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노아 출생 942년까지 148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되어 이러므로 노아는 나홀이 자녀를 출산하는 그 일을 끝내고 난 뒤 2년 더 살다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스루그 아들 나홀이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데라의 아버지죠. 데라의 아버지 나홀. 스루기 아들 나홀. 자, 더 봅시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들을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지배하다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는 왕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것은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네요. 맷산자, 산,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밀가와 이스가가 의 아버지 아비이다. 밀가와 이스가의 아비이다. 누가? 하란이. 밀가와 이스가의 아비이다. 이 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있죠.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표를 작성할 당시에는 머리를 좀 쓰면서 왔다 갔다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네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들이다. 그렇죠? 이 세 아들이 70세에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년에 이렇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을 좀 했었죠.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를 취하였고 나홀은 밀가를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딸로 밀가와 이스가가 있고 아들로 롯이 있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밀가로 왕후라는 의미가 있음은 아마도 나홀은 데라의 지배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는데 나홀이 데라의 지배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데라는 어떻게 하란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마
나홀의 반역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홀의 반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하란을 아마 나홀이 죽이고, 근데 이 나홀을 죽일 때, 나홀이 하란을 죽일 때 이 계략은 아마 밀가가 세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가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나홀은 왕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란의 딸이잖아요. 누가요? 하란은 딸들로 밀가와 이스가가 이제 밀가가요.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이스가하고 아들로는 롯이 있잖아요. 롯. 하란은 그러니까 롯은 이 갈대아 우리에 살 수가 없겠죠.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름들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추론하면 이런 상황도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역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사 중요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죠. 아브라함의 이름이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나홀의 이름의 의미는 코를 고는 사람, 이 코를 고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좀 건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센 사람, 건장한 사람. 그래서 이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고온하게 잠자는 장수와 같은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나홀이 아내 밀가가 왕후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을 보아 나홀은 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병약했을 수 있지만 삼형제의 투쟁에서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삼형제 투쟁 뭐예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죠. 이 삼형제. 이렇게 볼 때 하란이 먼저 왕이 되었고 나홀은 아내의 밀가의 지략으로 힘을 사용하여 나홀이 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밀가가 왕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가는 상황을 잘 살펴 밀가와 같이 합의하여 반역을 성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용맹하기는 했지만 코를 골고 잔다는 표현을 통해 그 우직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밀가의 지략에 따르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물러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으로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지배권이 있었지만 밀가의 지략에 밀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가 지배권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사례라는 이름이 그 지배하다는 그런 걸 밀가의 지략에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자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잡은 나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나홀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볼 때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런 역사가 사실 있었었다면 이런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중심에 누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구속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는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은 깨끗하게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